하나님 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인간들이 믿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지만 인간들이 믿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죠. 오늘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0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곳이 그 도시에서 가까우므로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이 명패를 읽더라. 그것은 히브리어와 그리스도와 라틴어로 기록되었더라. 함정요. 유대인들이 자신의 왕이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십자가에서 처형을 했던 것이죠. 그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는 명패가 히브리어와 그리스도와 라틴어로 기록되었기에 이방인들도 모두 읽었던 것이죠. 즉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믿는 왕을 죽였기에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는 왕이 없는 것이죠. 즉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예배당에 거하시도 그들의 예배도 받지 아니하시기에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죠.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 그러지 않아요. 그 사람 바뀌었네. 내가 알던 그 사람은 더 이상 아니야.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당에 거하시도 예배도 받지 아니하신다. 예배당에 거하시면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자, 대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서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과 하나로 만드시는 하나님만이 존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인간들이 만든 성전에 계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수님이 영이시죠.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그 영이 바로 성령이시고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즉 하나님은 우리 안에만 거하신다.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의 생명은 누구시죠? 바로 성령님이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영이 생명이다.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영, 성령님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 몸을 사가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몸을 팔고 성령을 사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몸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을 가졌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된 것이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로 됐다. 우리가 누가 됐다? 우리의 몸이 성령님의 전이 됐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만드셔서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 안에만 계신 거예요. 예배당에도 계시고 우리 안에도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만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 예배당에 안 계신다 그랬으면 어디 계실까요? 코끼리 안에 계실까요? 어느 동물 안에 있을까요? 어느 식물 안에 계실까요? 아니죠. 우리 안에만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만 거시기 때문에 세상 어디에도 거하지 아니하신다. 우리 안에만 거하신다.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Black and white. 하얀 게 아니면 까맣고 까만 게 아니면 하얗다. 이렇게 블랙 앤 화이트 그레이가 없는 거예요. 딱 하나. 우리가 성전이다. 다른 것은 성전이 아니다. 이렇게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안 되는 거예요. 딱 하나만 진리가 되는 거예요.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고린도후서 6장 16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 말 한마디에 다 끝나버린 거예요. 자, 하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니 그렇게 되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니까 뭐죠? 나는 그들의 영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그들의 영으로 그들 안에 거하고 영을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근데 영이 뭐죠? 생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아, 나는 그들의 생명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다.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다. 전혀 다른 개체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이죠. 이제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닌 거예요. 인간들에게 뭐가 없어요? 인간들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을 생명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 전혀 다른 개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창조물이라 보라 옛것은 다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전혀 다른 개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전혀 다른 개체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들의 영이 되고 나는 그들의 생명이 되고 이것이 바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6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마태복음 20장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심에. 그러면 죽은 자는 누구고 산 자는 누구냐?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에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거늘 그가 이르되 주여 먼저 내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허락하옵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죽은 자들의 장사는 죽은 자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왕을 선포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한다. 무슨 뜻이죠? 다 죽은 자들이다. 인간들은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지 못하기에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이 없으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다 뭐죠? 죽은 자들의 죽은 자, 다 죽은 자, 다 죽은 자, 다 죽은 자. 여기서 지금 교회가 구원에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자들인데 인간들 보기에는 산자라 그러는 거야. 그게 산자니까 뭐예요?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 이게 잘못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영전한 생명, 영생을 받아야 천국에 간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는 바로 영생을 주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은 죄 있으면 천국 가요. 이렇게요.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천국 간다. 나는 산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다 죽은 자다. 예. 그러나 우리가 예배당 가면 뭐라 그러죠? 다 죄인이라 그러죠. 그래서 구원이 없는 것이다. 죄인들 아무리 죄 씻어봐야 하나님 생명 받지 못하죠. 산자가 안 되는 거야. 죽은 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은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구세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인간들의 하나님이 그래서 아니시죠. 그래서 인간들이 믿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나 하나님은 산자들의 하나님이시기에 성령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신들 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생명인데 죽습니까? 그러니까 신들의 하나님만 존재하시는 거야. 신들의 하나님, 신들의 하나님은 신들의 영이에요. 신들의 영, 신들의 생명으로 존재하시는 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계시되 인간들의 하나님 없잖아요. 인간들의 하나님 어디 있어요? 없어요.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없어요. 인간들이 믿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산자들의 하나님이시기에 신들의 하나님이시죠. 즉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신들의 하나님, 즉 신들의 영으로 생명으로 존재하시는 걸 우리 안에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며 인간들은 영이었기에 인간들의 하나님, 즉 영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들이 영이 있습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인간들에게 영을 주었습니까? 아버지 영 받았어요? 어머니 영 받았어요? 아버지 영, 어머니 영 섞입니까? 영이 있으면 무슨 일을 하나요? 제가 하루 종일 텔레비를 봐도 영이 무슨 일을 한다고 떠드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예수님이 영은 생명이라는데 인간이 영이 생명입니까? 몸이 죽으면 죽어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영이 하나님의 영입니까? 성령님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인간들은 영이 없이 태어났는데 지금 다 인간들은 뭐예요? 죽으면 귀신이 돼서 또 그러면 평소에 귀신으로 사십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인간은 몸만 가지고 태어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성령을 받거나 마귀 영을 받아 영이 있는 것이지 인간들이 영을 가지고 태어난 것은 아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영과 육체를 말했죠. 그랬을 때 그 영은 예수를 믿는 자들은 누구나 성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과 육을 말한 것이지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이 영이 있다? 아니죠. 그럼 왜 죽어요? 영이 있는데 왜 죽어요? 영이 생명인데. 그래서 인간들에게 영이 없다? 영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영을 받으면 마귀가 되는 거고 성령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죠.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임마누엘은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다. 무엇으로?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함께 계시다. 그런데 영이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구나. 이것을 믿는 것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임마누엘을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성령을 가지고 있는 거.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 믿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죠? 믿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 왜? 임마누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어디에 거하세요? 영으로 거하세요. 어떻게 거하세요? 생명으로 거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것. 그것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예수님의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더라도 아무리 위기를 당하더라도 기도하는 순간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하늘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신들이다 밀어보세요. 늘 평안한 거예요. 인간들에게만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위기가 있는 것이지 신들에게 무슨 위기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신이라 믿으면서 살아보세요. 하나님이라 믿으며 살아보세요. 정말인가 거짓말인가 한번 살아보세요. 기도할 때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신이라 믿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대로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니라.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평안 그를 누리려면 우리가 반드시 신이라 믿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즉 임마누엘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 거죠.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이시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영이시라는 걸 믿는 거야. 그런데 영은 생명이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기도한다면 임마누엘을 믿는 것이기에 이미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진 상태이며 즉 생명이 있는 산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가지면 생명을 가진다.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전부 영을 얘기하고 있는 영, 육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살리는 것은 영이며 살린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인간들은 다 몸이 생명이에요. 몸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몸을 위해서 돈을 벌고 몸을 위해서 다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 보세요. 다 몸을 가지고 하잖아요. 내가 누구보다 더 나아야지 금메달 따는 거 아니에요. 다 몸에 관한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몸은 유익하지 못한 거예요. 죽잖아요. 사람들이 알까요? 알 수가 없죠. 인간들은 다 몸이 생명이니까. 누구나 몸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몸이 살아가고. 그러나 예수님은 몸은 무익하다. 영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들은 무슨 소리예요? 몸이 생명이지 영은 생명이 아니에요. 제가 여호와 증인이 와서 저한테 얘기하길래 성령님은 생명이시지 그랬더니 펄펄 뛰는 거야. 성령님이 어떻게 생명이냐? 몸이 생명이지. 성령님이 생명이지 몸은 생명이 아니거든요. 성전 교회 예배당이 생명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몸 생명이 없어요. 성전 생명 없어요. 뭐가 생명이에요? 성령님이 생명. 왜? 성령이 없으면 거기 성전이 되나요? 예배당이 하나님 안 계시는데 성전이 되나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임마누엘을 믿었더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셨으니까 우리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죽으면 또 몸이 부활하고 또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아버지에서 영을 낳는 아버지. 이 요한일서 5장 7절이잖아요. 하늘에 중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말씀이 영을 낳고 성령이 영을 낳으니까 말씀과 성령이 다 아버지시죠. 우리가 바로 아버지가 되는 거. 성령 생명을 받았어요. 십자가에서. 그러면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죠. 그럼 뭐만 남았어요? 영만 남았어요. 그 영이 성령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됐으니까 아버지가 됐죠. 어디 살아요? 아버지의 왕. 너무 간단한 거예요. 예수 이름을 성령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예. 그래서 임마누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 예.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그거 보세요. 영원한 생명. 누구의 생명이라 해서 예수님의 생명.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 아들.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가지면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보다 죽은 자들이다. 예, 이렇게. 아들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은 생명이시고 그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예수님 가지면 생명이 있고 예수님 무슨 생명이 없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가지고 태어난 인간들을 본 적 있어요? 예. 그 뭐예요? 생명이 없다. 다 죽은 자들이라 그러는 거야. 그런데 지금 예배당은 뭐래요? 죄인이라 그러죠. 죄인과 죽은 자는 차원이 틀린 거예요. 죄인이라는 건 뭐예요? 살아있는데 죄를 졌다는 뜻이고 죽은 자는 아예 죽었어 죄 안 따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구원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죄인들은 죄만 씻으면 되지만 죽은 자면 생명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는 다 구원에 실패했다. 왜? 다 죄인으로 보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 죄만 갚으셨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다 예. 그 구원이 없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산자가 되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구세주시잖아요. 예, 이것이 완전히 잘못됐다. 예.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이 임마누엘을 믿으면 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요한이 적은 거 당연하죠.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있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영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영. 영은 생명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진 거예요. 하나님, 성령, 예수님 다 생명이 있어요. 즉 예수님의 이름 즉 임마누엘을 믿으면 누구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을 가지게 산 자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영원한 생명, 성령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는 것이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다? 영전한 생명을 주시게 한 것이다. 그러면 마지막 날에 부활시킨다. 성령이 있어야 부활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11절이잖아요.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게 로마서 8장 11절.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려고 영전한 생명을 주시는데 그 성령님이 몸을 부활시키기 때문에 영전한 생명의 영생, 영원한 생명의 정체는 뭐다?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십자가에서 들으신 이유가 뭐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한 것이다. 영어로는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 life of God. 하나님의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생명이니까 무엇이에요? 바로 영을 말씀하시는 거야. 성령님. 왜? 인간들은 태어날 때 몸만 가지고 태어나요? 몸만 가지고 태어나요. 뭐가 없어요? 성령님이 없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불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은 뭐래? 아니. 이 죄만 씻으면 돼. 그게 십자가에서 죄 씻는 걸 가르치는 거야. 그게 제가 물어봐요. 십자가에서 뭐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죄 씻으셨어요. 죄 갚아주셨어요. 죄 대신 우리 대신 죄 다 죄값 갚으시고 대신 죽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 주셨다는 건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왜? 다 예배당에서 뭘 배워요? 어거스틴의 원죄에서. 어거스틴은 뭐라고 그래? 몸을 생명으로 알고 있다. 예수님과 전혀 다른 믿음을 갖고 있는 거 어거스틴은 인간의 믿음을 갖고 있죠. 예수님은 아예 죽은 자 이거는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십자가에 달리고 세상에 온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거스틴은 아니야. 죄가 풀어 오신 거야.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밉니까? 사탄이죠.
절대 그의 말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원죄서를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못 받는 거예요. 제가 십자가 걸어놓고요. 제가 석 달을 쳐다본 적이 있어요. 영생 받으려고. 그런데 영생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거 같아요? 십자가 바라보면서 계속 죄를 짓고 앉았으니까 영생이 오나요? 안 오죠. 예수님께서 영생,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주신 것을 믿어야만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그 신학은, 신학대에서 가르치는 그 신학은 구원을 못 시키는 바보 신학이다, 거짓말이다, 다 거짓말. 저도 평생 속으면서 살았어요. 저보고 이단이라고 그렇겠죠. 이단이라고 그러겠죠. 저보고 그래요. 여호와 증인의 신천지에 무슨 이단이냐. 그 예수님 이단이시네. 예수님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러는데 왜 지시는다고 믿나요? 여러분들이 이단이에요.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믿어야 돼. 안 그러면 구원이 없는 거야. 왜? 하나님은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니라. 영전한 생명, 영원한 생명. 예수 믿으면 다 가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 임마누엘을 믿는다.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 거예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는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영이시오.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이 생명이니까 주는 나의 생명이시오. 영원한 생명 가졌잖아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인간들은 예수님은 죄를 씻으셨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영원히 살아요? 못 살죠. 이 믿음 가지고는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만. 영원한 생명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시니까 영원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모두 영원한 생명, 즉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산자들이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 가지면 정죄가 없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듣나요? 죽은 자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걸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리시면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주신 것을 믿으면 받아들이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제서 우리가 산자가 되는 거예요. 산자가 됐다. 그럼 어떻게 했죠? 생명책 이름이 올라가죠. 그러면 정죄가 있나요? 없죠.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이잖아요. 누구든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즉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정죄를 받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인간들은 뭐죠? 그거 필요 없어. 그냥 제 대신 갚으셨다고 믿으면 다 정죄가 없어 이렇게 믿잖아요. 이게 가짜죠. 이게 거짓말인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은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그런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니.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정죄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시면요.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을 믿기 때문에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는 영, 우리 함께 계시는 생명.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구하신다. 그것을 믿었어요. 그럼 영원한 생명 가졌죠? 생명책 이름이 올라가요. 정죄가 없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어도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나오잖아.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은 자들은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 예수를 믿어도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예수 믿지 않은 자 뭐가 다른 거예요? 하나도 다를 게 없죠. 그게 정죄를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산 자들은 하나님 영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은 하나님 영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자는 죽은 자들이 신들의 하나님은 존재하되 인간들의 하나님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야. 산 자의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산 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정하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증언하게 하셨으니 사도행전 10장 42절 산 자, 죽은 자, 산 자는 천국에 죽은 자는 불로소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아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실 때에 자신의 왕에서 산 자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디모데후서 4장 1절 산 자는 천국에 죽은 자는 불로소에. 그래서 죽은 자잖아요. 죽은 자는 우리가 죄를 따져야 한다. 이거 죽은 자 무슨 죄를 따져? 이거 완전히 다 엉터리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거스틴 원저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에요. 이 죽은 자한테 무슨 죄를 따? 여러분 죽었는데 죄 따집니까? 생명을 줘서 산 자가 되지. 그래서 일단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이건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냥 죽은 자로 던져지는 거예요. 그들은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할 준비가 되신 분에게 회개보고를 하라. 베드로전서 4장 5절. 디모데후서, 베드로전서, 사도행전 다 써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정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제가 이 성경 곳곳에 다 생명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어디 죄에 관한 얘기 찾아보니까 아주 뭐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죄에 관한 얘기는 반드시 앞에 뭐가 붙어요? 성령이 나오고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죄를 씻는다, 죄를 용서한다 그런 얘기. 성령인과 영원한 생명이 앞에 존재하지 않으면 거기 써 있지 않으면 죄를 용서받거나 사함 받거나 그렇게 써 있질 않아요. 근데 그 다 빼먹고 자꾸 죄에 관한 얘기. 자, 그러니 쉽지 않죠?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지금 거짓 선자들이 완전히 활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인간들에게 주시려고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너희가 성령 있게서 임하신 후에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임마누엘 그 성령 생명돼 있죠. 그 인간이 아니죠. 신이죠. 성령 생명이 안 죽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데는 뭐라 그래요? 자신을 인간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못 받았죠. 못 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증인하니까 구원이 있나요? 구원이 없죠.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뭐 구원을 못 받아요.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구원을 못 받는 거 반대. 예배당에 계시다고 예배도 안 받으세요. 뭐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이 다 하나도 몰라요. 저도 50년을 예배당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뭐 그거 얘기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시더라고요. 뭐 여러 군데 다 다녔어요. 저는 뭐 장로교, 감리교, 성교육교, 뭐 순복음교, 뭐 카톨릭, 또 지금도 텔레비에 틀면 다 목사님들 신부들 설교하잖아요. 제가 많이 들어봐요. 저 양반 저거 성령 받았나 안 받았나. 성령이 받아서 다시 태어났나 안 태어났나.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지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그거 얘기하시는 분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미국 사람도 마찬가지고 캐나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아니 목사들 신부들이 구원을 못 받았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나요? 예수께서 니고데모를 야단치시잖아요.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어떻게 이것을 모르냐? 이스라엘 선생인 니고데모가 모르면 아니 니고데모를 선생으로 하면 유대 사람들이 유대 선생들이 하나도 몰랐다는 것이고 유대 선생들로부터 교육을 온 유대인들이 하나도 몰랐다? 그러면 하나님 모르는 다른 나라 민족들이 알 수가 있는 세상에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모르기 때문에. 왜 몰라요? 인간들은 죽은 자라는 생명이 없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누가 말해요?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야, 너희들은 생명이 없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 예. 왜?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다 몸을 생명으로 알고 살잖아요. 아이고 이뻐 귀여워 너 공부 열심히 해 세상에 나와서 돈 많이 벌어야 훌륭한 사람 되고 어쩌고 저쩌고 다 산자로 여기잖아요. 예배당 가도 다 죄인이라 그러지 죽은 자로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으로 알고 있지 죽은 자라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만 써있냐 성경에만. 왜? 하나님은 죽은 자라 그러지. 나는 너한테 생명 주러 왔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제시스러운 게 아니라 생명 받으면 정죄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 다 빼먹고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 가는 천국 간다. 이제 아시겠죠? 예. 죽은 자는 죽은 자라는 걸 모른다. 예. 그러니까 부모들도 죽었고 선생님들 죽었고 교회 목사들 신부들 다 죽은 자들이니까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압니까? 모르죠. 예.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산 자가 돼야 죽은 자들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세상 사람들 보니까요. 예. 다 죽은 자들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은 자, 아무리 학식이 많아도 죽은 자, 아무리 철학을 많이 알고 있어도 죽은 자, 아무리 높은 자들은 다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을 아무리 높아지고 올림픽 메달 따면 뭐합니까? 다 죽은 자들인데 다 죽은 자들이에요.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거 생명. 예수님은 그래서 성령을 주시려고 인간들에게 주시려고 새 생을 십자가에 들으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냐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제각도 없느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예수님께서 죄 갚으러 오셨다면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갚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해야지. 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니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렇죠? 불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19절. 그래서 회개에 이르도록 물로 세례를 줘도 소용없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에 그제서야 산 자들이 되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이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계시죠. 우리가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영 주는 나의 영이시요 영은 생명 주는 나의 생명이시요 주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거예요. 이래 되면 이 성령님은 우리 영이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성령이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받았어요? 십자가에서 받았죠. 그러니까 몸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는 거죠. 죽어버리는 거야.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생명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인간의 생명 육체는 죽어버리고 성령으로 생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사도 바울이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고 몸은 죄로 인해 죽었느니라. 죽었으니까 죄가 다 죽었죠. 성령이 의로우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졌잖아요. 하나님 영에 들어가잖아. 그죠? 하나님. 우리가 이제 성령이 생명이고 몸은 죽었으니까 가만 보니까 이거 성령이만 나왔네. 성령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죠. 우리가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놀랍죠?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성령은 살았고 몸은 죽었으면 뭐만 남았어요? 성령만 남은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니까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 됐죠? 그것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왜? 임마누엘을 믿기 때문에.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은 자들이 크리스찬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는 영,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하나님. 이걸 믿는 것이 임마누엘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영을 가졌잖아요. 그걸 믿지 않았다? 그거 크리스찬이 아니죠. 인간으로서. 예배당 가서 죄만 씻었잖아요. 그죠? 죄가 씻겼나요? 제가 뭐 말했으니까 안 씻겼죠. 그러니까 예배당 가서는 거룩한 척 나가서는 딴짓하죠. 저도 그랬으니까 제가 잘 알죠. 위선자예요, 위선자.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야. 그리스도 영이 없잖아. 자기 몸이잖아. 마음대로 사는 거야. 죄 씻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좋더라고요.
성녀로 태어나면서 하나님으로. 여러분 이게 무슨 일 할 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예? 내가 하나님이라 믿으면 어떻게 돼? 죄지어요? 예. 다 뭐라고 하죠? 인간이니까 악한 세상에서 다 죄짓잖아. 나라님도 죄지는데 그 죄짓잖아요. 안 들키면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면 야 내가 하나님인데 이거 죄질 수 있나?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 이게 죄에 아주 효과가 좋아요. 죄 안 짓게 하는 데는. 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할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께서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킴에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느니라. 예. 그래서 여러분들 해보세요. 무슨 나쁜 일을 하려고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인데 믿어보세요. 그 쉽게 할 수 있나? 예. 그게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에 나오는 거예요. 예. 너희는 성령님 안에서 오르라. 그러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느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놓이지 아니하니라. 이게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몸의 행실을 죽여버리시거든요.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 믿으면 살면 성령께서 몸을 죽여 육신의 행실을 못하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다. 예. 의롭게 살게 한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실게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을 수도 죽은 거기에 우리가 더 이상 영이지 몸이 아니죠. 그 영이 성령이시게 우리가 예수님이시고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하나님의 영 소유했다 얘기하는 거예요. 네,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그렇죠? 우리가 영이고 이제 주의 영이 됐죠. 한 영이니까.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죠. 우리도 영, 그 영이 성령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도 예수님도 몸을 가지셨지만 신이시듯이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지만 몸이 아니고 신이죠. 영을 생각하면 다 그렇게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육체를 가지고 계세요. 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출애굽기 33장 23절 하나님도 손 가지고 계시고 등 가지고 계시고 얼굴도 가지고 계시고 그러나 영이시잖아요. 몸이 생명이 아니고 영으로 보면 다 한 영이잖아요. 성령님. 그러니까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성도 우리도 거룩하다 그런 거야. 주만 거룩하시니다. 요한계시록 15장 4절. 그래서 우리가 saint, holy, sanctify 다 신을 얘기를 하는 거야. 안 그러면 어떻게 성자가 붙나요? 인간들 보고 거룩하다 큰일 나게 그죠? 성도라는 거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 자. 영으로 다시 태어났잖아. 성령 받은 몸은 죽었고 성령만 남았으니까 영으로 다시 태어났잖아.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우리가 임마누엘을 믿으면요. 예수님의 이름 믿으면요. 다 예수님부터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왜?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는 영. 우리 함께 계시는 생명.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졌기 때문에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서 성령님으로 태어났죠. 성령님이 누구세요? 예수님. 예수님에게서 태어나서 예수님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났잖아요. 성령이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보내심을 받은 바로 성령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하나죠.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고 그 성령이 예수님이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누가?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3장 20절이잖아요.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그래서 성경에서 보내신다는 뜻은 다 태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에 이제는 하나님 영에서 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영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서 태어나니다.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물에서 태어난 것도 성령에서 태어나는 것이에요. 왜? 물은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죠.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생명이 됐고 몸은 죽었기에 다 뭐로 태어났죠? 이제 성령으로 태어난 거예요. 성령은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어디 있었어요? 아버지 왕국 하나님 영에 사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인간들 아무리 죄 씻어봐야 성령 받을 수 없죠. 그래서 죄를 씻는 그 구원관 가지고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반드시 하나님 영에 들어간다. 하나님 왕은 영의 왕국이잖아요. 하나님 영이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영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영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육체를 먼저 창조하시고 그의 콧구멍에 뭘 하셨죠?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이렇게. 창세기 2장 7절. 그 생명의 숨이 바로 아담의 생명이었죠. 그 생명의 숨의 정체는 뭐죠? 성령님. 어떻게 알아요?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십자가에 들리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며 그들 위에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사면될 것이요 그대로 되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예수님의 불어넣으시는 그 생명의 숨은 뭐죠? 바로 성령님.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 성령으로 태어났죠?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됐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호흡은 뭐죠? 성령님. 여러분들이 그래서 사람들에게 성령을 불어넣는 바로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놀랍죠?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내가 주와 선생으로 너의 발을 씻어 주시니 너희도 나가서 사람들의 발을 씻어 주는 것을 내가 본보기로 보여 주오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에 제자가 스승처럼 되고 종이 주인처럼 되면 시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성령을 주므로 그들을 주와 선생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호흡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는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창조될 때는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태어났어요. 잃어버렸어요? 안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죠. 왜? 요 선악과를 따먹었거든요.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사탄의 속아가지고. 그게 선악과 따먹었으니까 생명을 잃었잖아요. 얘 하나님께서 죽는다 그랬으니까. 그게 성령이 어떻게 돼요? 죽을 수는 없고 떠나버리셨잖아요. 이게 어떻게 돼요? 몸만 남았죠? 몸만 남았어요. 이제는 영이에요? 몸이에요? 몸이에요. 영으로 창조가 되는지 이제 몸이 된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어떻게 되죠? 찾아볼 수가 없는데 영이 아니니까. 그 낙원에서 쫓겨난 거죠. 그게. 그러니까 몸으로 태어났죠. 사람들이 다 뭘로 태어나요? 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응애하고 세상에 태어나지 뭐만 가지고 태어나요? 몸만 가지고 태어나요. 뭐가 필요해요? 성령이 필요해요. 그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영생 성령을 주러 오신 거예요. 이제 완전히 이해하셨을 거예요. 이제 죄 씻어요? 아니 죄 씻는다고 성령이 받나요? 못 받죠. 어거스틴 원저설이 참 문제예요. 그게 다 그것만 믿고 있으니까 신학대에서 그것만 가르치니까 생명을 안 가르쳐요.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다시 태어나려면 썩지 않은 씨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 사도 베드로도 다시 태어났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성령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지 우리가 값을 내고 받은 것이 아니죠.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왜?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만 믿으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이니까 임마누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주는 나의 영이시요. 예. 영은 생명이니까 주는 나의 생명이시요. 예.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그냥 값없이 받은 거 임마누엘 믿음으로 주는 하나님이고 성령이시니까. 예. 그런지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예, 임마누엘 믿으니까 바로 성령 받았죠. 예, 들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으로 그냥 받아버리는 거예요. 예, 얼마나 쉽습니까?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바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령 받아서 신으로 태어나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에게 사는 거. 이 바라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믿으면. 복음에는 하나님이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가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되는 거야. 인간이 아무리 죄를 씻는다고 하나님의 의를 못 갖죠. 인간의 의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 어떻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면 우리가 하나님이 되니까 하나님의 의를 가지죠. 그래서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 위해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14절. 믿음은 믿음은 갖는다. 성령을 약속으로 받는 것이다. 이방인들 위해 임하게 한다. 이방인들은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죠. 이방인들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하나도 없죠. 안식일을 지킬 이유도 없고 아무 율법에 무슨 뭐 십계명 뭐고 다 소용없는 거예요. 다.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적이 없거든요. 유대인들에게만 줬잖아요. 그런데 성령은 받을 수가 있는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되잖아요. 율법은 주지 않으셨지만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되는 의무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율법을 다 폐하신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10장 4절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자들의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느니라.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니까. 그래서 유대인들도 율법에서 이제 벗어난 거고 이방인들은 아예 율법을 주지 아니하셨고 또 그 대신 뭘 해야 된다?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죽은 자 아니고 산 자가 돼. 인간이 아니고 신이 돼. 하나님은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따지는 거, 생명을 따지는 거. 죽은 자와 산 자, 산 자와 죽은 자.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지금 어거스틴은 거기다 율법을 덧붙였죠. 죄 용서받아야 돼. 죄가 있다는 건 뭐야? 율법을 적용한다는 거거든요. 아니, 예수님도 하나님도 다 율법 폐하셨는데, 어거스틴이 누군데, 감히, 율법을 적용합니까? 죄 용서받으라고요? 지금 예배당에서 죄 용서 받으라는 건요. 율법을 자꾸 강요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없애버리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내고 봉사를 해서 성령을 받은 거 아니죠. 이게 값없이 믿음으로 받은 것이 임마누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당에 거하지도 아니하시고 인간들의 예배도 헌금도 봉사도 받으신 적이 아예 없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이 예배당 가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당에서 인간들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 구원을 받은 것이지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값을 치르고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예배당 가서 예배 안 드리면 구원 못 받는다고 거짓말을 하나요? 그래서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렸기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값없이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마치 자신들이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기에 구원을 받은 것으로 잘못 믿는 거예요. 이게 현대판 면죄부예요. 그 옛날에 베드로 성당 면죄부 팔아서 줬잖아. 뭐 돈 내면은 죄 용서해 준다고. 이 현대판 면죄부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봉사하지 않고 헌금 내지 않고 예배 안 드리면 구원 못 받는다. 그 값을 치러야 예배를 그 구원을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현대판 면죄부죠. 아니에요. 임마누엘을 믿으면 돼요. 하나님이 예배당에 계시다고 예배도 안 받으세요. 임마누엘 믿으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으로 교하시죠. 또 영으로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신 걸 믿는 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럼 믿는데 무슨 뭐 예배당 가서 예배 드려 믿습니까? 여러분들
자신의 부인 믿고 남편 믿으면 꼭 예배당 가서 사진 걸어놓고 절해야지 믿는 건가요? 아주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며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 놓이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특히나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 율법을 주지 아니하셨기에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적용하는 것은 더욱더 잘못된 것이죠.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율법 아래 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든지 성령 아래 있든지 그런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다 죄 용서를 구하기 때문에 죄 선악을 따지자 율법 아래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율법 아래 놓이지 않는다. 이게 사도 바울의 얘기. 갈라디아서 5장 18절. 예,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이 돌을 맞죠. 이게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40에서 하나 뺀 말을 5번 맞고 몽둥이로 3번 맞고 돌로 1번 맞고 왜 이단이라 그랬으니까 이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단. 어떻게 율법을 적용하지 않아? 율법이 우리가 생명인데 예수님도 안식일 안 지키셨잖아요. 그 안식일 안 지키신다고 예, 유대인들한테 죽임을 당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 이 인간들 율법밖에 모르니까 교회 가서 주일 지켜야 되고 뭐 예배 드리고 헌금 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뭐 섬겨야 되고 뭐 엄청나게 일이 많아요. 다 쓸모없다. 예. 성령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다 구원받는 것이죠. 예. 예. 이는 율법이 진노를 이루기 때문이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죄도 없느니라. 로마서 4장 15절. 율법 아래 없으니까 뭐 범죄라는 게 정할 수 있는데 법이 있어야 뭐 죄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죠. 십계명. 그러면 낙원에서는 예, 율법이 있어야 해. 낙원에 사는데 무슨 율법이 있어요. 그 어거스틴이 원죄서를 했잖아요.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은 생명을 잃었다고 죽는다 그러는데 선악과 따먹으면 어거스틴은 죄를 짓는 거다 그러고 하나님은 생명을 잃는 거다 그러고 죽었다 그러고 죽는다 그랬고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잘못된 게 낙원에서는 율법이 없었거든요. 죄가 없었던 거예요. 예. 죄를 지었으라도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왜? 율법이 없었으니까. 하나님 뭐라 했어?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지 죄 진다 그랬습니까?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 말한 거 예, 태초에 아담이 죄를 져서 그 죄의 본성이 내려오는 게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예, 생명을 잃어서 죽은 자들로 다 태어나는 것이지. 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생명을 잃지 않고 카인과 아벨을 낳았다고 생각해서 얘네들 몸만 가지고 태어나네 성령 주어지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냥 아담이 성령을 잃어버리고 몸만 됐으니까 몸만 가지고 있으면 다 산자라고 그랬으니까 카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어거스틴의 원죄설은 아주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막고 앉는 꼴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다 나오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5장에 장님이 장님을 인도한다. 마태복음 23장에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들 들어간 것도 막고 있다. 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이 올 때까지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느니라. 로마서 5장 13절 낙원을 말씀하시는 낙원에 있을 때 무슨 죄가 있었나요? 낙원에 있을 때 낙원에 무슨 죄가 낙원에서 율법이 낙원에서 율법 주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데 왜 자꾸 죄의 본성이 내려간다고 거짓말을 하나요?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는 내가 살아있었으나 명령이 오매 죄가 되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로마서 7장 9절. 자꾸 율법을 적용하면 죄가 자꾸 되살아나는 거예요. 저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제가 구원을 받았는데 저보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은 자기도 모르게 죄 안 져요? 죄 안 져요? 죄 안 져요? 자꾸 율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왜? 어거스틴한테 배웠거든요. 자기가 죽은 자를 모르니까 자꾸 죄만 따지는 거. 산 자들은 죄 안 따지요. 그 죽은 자로 보니까 생명 주려고 그러고 죽은 자들은 죄 씻으라고 그러고 그것이 차예요. 산 자들은 뭘 주려고 그래요? 성령을 주려고 그러고 죽은 자들은 자꾸 죄 씻으라고 그러고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죠. 이들의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영으로 생명으로 구하셔야 되는데 이들의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만 존재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인간들은 자꾸 죄 씻으라고 그러고 성령을 태우면 자꾸 성령 받으라고 그러고 그 차이가 그거예요. 예수님 성령주로 오셨잖아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나니 사도 바울 너 죄 따져? 너 다 저주 아래 있는 거야. 예수님만 창녀 끌고 오잖아. 예수님 죽여버릴까요? 창녀? 죄 졌으니까 예수님.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봐.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예.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나니. 자꾸 죄책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꾸 저주 아래 있는 거지. 율법을 적용하는 거니까. 스스로 저주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하여 항상 그것들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저주받은 자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10절 11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면서 죄를 대신 갚으셨다고 믿는 거는요, 죄를 들먹거리는 거잖아요. 뭘 들먹거리는 거예요? 율법을 들먹거리는 거예요. 율법이 있어야 죄가 성립이 되니까. 그러니까 자꾸 율법 아래 자신도 놓이고 남들도 놓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요. 율법으로 구원 못 받거든요.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 영으로 태어나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왕국, 영의 왕국이 영이 돼야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잖아요. 율법 아무리 얘기하고 죄 씻어봐야 영으로 태어납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영으로 반드시 다시 성령 받아 영으로 태어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고 그러셨잖아요. 예수님 말씀은 전혀 안 믿는 거예요. 크리스찬이야 아니죠. 어거스틴을 믿는 어거스틴의 사람들이지.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는 성령님, 우리 함께 계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시잖아요. 이게 믿음이 전혀 다른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 상속 언약에,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를 새 상속 언약에 유능한 사역자로 삼으시되 율법 자고의 사역자가 아닌 죄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죄 용서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영의 사역자로 삼으셨으니 율법 자고는 죽이되 영은 생명을 주느니라. 고린도서 3장 6절. 사도 바울은 영을 주는 사역자지 율법을 따지는 죄 용서를 따지는 그러한 죽이는 사역자가 아니라 생명을 주는 사역자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인간들을 모두 죄인으로 규정했죠. 즉 모든 자들을 율법 아래 놓은 거예요. 너희는 죄인이야, 죽은 자가 아니야. 율법이 자꾸 적용하는 거죠. 죄. 여러분들 제가 어느 심리학책 읽어보니까요. Law of Concentration이란 법이 있대요. 자꾸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면 더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자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술 중독, 마약, 성범죄, 도박.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중독. 안 하려고 할수록 더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자꾸 따지면 따질수록 더 죄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율법을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뭘 줘야 돼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성령께서 육체를 다스리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자꾸 율법을 적용함으로 인해서 구원도 받지 못하고 더욱더 힘들게 살게 만드는 것. 어거스틴은 인간들을 모두 죄인으로 규정했습니다. 즉 모든 자들을 율법 아래 놓은 것이에요. 세상에서 살기도 있는데 예배당 가면 다 죄인이라 하니까 이거 죄까지 또 씻어야 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당이 점점 싫어지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령을 주신 것이 아니고 죄를 대신 갚으셨다고 믿게 함으로 인간들을 모두 율법 아래 가둬놓으려 하는 것이에요. 이거 아주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누구도 율법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며 예수님도 율법을 우리에게 적용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어떻게 들어가죠? 당연하죠.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죠. 그러면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고 그래서 두 가지 법이 있다. 여기는 죄와 사망의 법이 적용이 되고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이 법이 완전히 틀려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한국에다 일본으로 이민 가면 어떻게 되죠? 일본법이 적용되지 한국법이 적용됩니까? 그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은 자로 살 때는 죄와 사망의 법이 적용이 되고 성령을 받아서 산 자가 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따지지 않죠. 정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정죄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고 인간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죄 용서 받아야 된다. 죄 용서 받아야 된다. 죄 용서 받아야 된다. 정죄 반드시 받죠.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잖아요. 몸인데 어떻게 예수님 안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갔잖아요. 영으로 태어나야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에서 예수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무슨 뜻이에요? 다 성령에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정죄함이 없다. 이게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래서 자신은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 난 율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그 사도 바울 향해서 너 죄졌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율법을 적용하지 않는데. 저보고 자꾸 죄졌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니. 예수님 십자가 들리시면서 뭘 성령을 주셔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했으니까. 예. 영으로 태어났어요. 성령의 법이 적용이 되지 율법이 적용이 안 되는. 율법에 대해서 죽게 된 거예요. 율법이 적용이 안 되는. 율법이 적용이 안 된다. 선악을 안 따진다. 죄를 따지지 않는다. 죄인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너희가 다른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분과 지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하며. 우리가 결혼했잖아요. 예수님과 결혼했잖아요. 예수님과 하나가 됐잖아요. 결혼이란 거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결혼하지만 다 헤어지죠. 50%가 왜?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육체가 결혼했어요. 그리 뭐 다 다르잖아요. 자기 육체.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그러니까 조금 수틀리면 이혼하는 게 낫겠다. 이혼해버리잖아요. 하나 되지 못하니까. 그런데 인간들이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태어나죠. 그 영은 성령이시잖아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떨어질 수가 없는 게 하나가 됐으니까. 그것이 바로 결혼하는 거야. 하나 되는 거야. 그게 말씀하는 거야.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들의 활동이 우리 지체 안에서 작용하여 사망에 이른 열매를 맺게 했으나 우리를 붙들고 안에서 죽었으므로 더 이상 율법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구출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영의 새로운 곳에서 섬기고 율법 자구의 낡은 것 안에서 섬기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로마서 7장 4절 6절에 율법은 다 이제 죽었다.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로마서 6장 14절. 그래서 이렇게 죄를 졌잖아요. 내가 죄를 졌나 안 졌나. 도서관에 가서 한번 찾아봐야지. 도서관에 가보니까요. 율법책이 다 사라져 버린 거야.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율법 좀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는 곳이 없는 거야. 그런 뜻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죄를 알 수가 없는 죄를 율법이 다 사라졌으니까. 재판 정검은 그 재판관들이 뭐예요? 법관대학 나와서 다 시험 봐서 법관 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이 법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죄를 정죄하나요? 율법이 다 사라졌어요. 이제 죄가 없는 거라니까요. 죄를 정죄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적용하는 그런 율법이 적용이 안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시게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10장 4절. 율법 끝났다. 이제 죄 용서 끝났다. 죄 안 따진다. 선악 안 따진다. 단 뭘 따진다? 생명이 있다 없다. 생명이 있다, 생명이 없다. 천국 간다, 불옷에 던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오거스틴의 원죄설만 알고 믿지.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이 증인이 되는데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목사 신부들이 다 성령 하나도 받으신 분이 없어요. 다들. 왜? 자기도 인간이라지 인간. 인간은 몸이잖아. 아니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도 어떻게 인간입니까? 신이지. 영이 신인데. 그러니 뭐 예배당에서 구원 못 시키면 어디서 구원시킬까요? 참 어렵죠. 그래서 유대인들처럼 이방인들인 우리가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들은 우리가 예배당에 가서 주의를 지키고 헌금을 내고 예배를 드렸기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죠. 이제는 뭐 예배당에 계시지도 않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율법이 뭐야? 안식일 지키는 거 아니야?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지키고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 지킬 수 있나요? 하나님이 돼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하나님의 눈높이에 주셨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는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을 지우시고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시며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사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을 인하여 또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관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거니와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니라.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7절. 율법 다 없애버렸는데 거룩한 날, 뭐 크리스마스, 뭐 성령 강림절, 오순절, 예, 무슨 뭐 많잖아요. 뭐 추수감사절 다 뭐 하는 날이야? 돈 내는 날. 그거 다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월삭 거룩한 날, 그거 안식일 그거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 안식일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우리가 유대인이에요. 예. 예배당에 계시던 거 예배도 안 받으신데 무슨 주일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아요. 다 인간들이 지어낸 거예요. 하나님 다 없애버리신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율법을 다 치워버리신 거예요. 왜? 인간들은 아무리 율법을 지켜봐야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항상 율법을 적용하니까 불의하고 죄인이고, 예, 하나님의 의를 못 가지잖아요. 이게 성령을 받아 영으로 태어난 거, 예, 바로 영이 그 영이 성령이신 거 바로 구원 받잖아요. 그 율법을 치워버리신 거라니까요. 그걸 모르고 계속 뭐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무슨 절기 지켜야 되고 안식일 지켜야 되고 주일 지켜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헌금 내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11조 내야 되고 뭐 조기 얼마를 주는데 한 마리를 떼어먹는 도둑놈들.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님 설교를 들은 적이 직접 들었어요. 예. 그분 과연 구원받았을까요? 그분의 설교 중에는 하나님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게 없어요.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태어나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 없잖아요. 뭐만 가져? 조기 10마리 주는데 한 마리 또 안 주는 이 도둑놈들. 이 말만 들었지 저는. 가서 교회들이 도둑놈이 돼버린 거예요. 예. 제가 도둑놈 되려고 그 교회 갔을까요? 아니죠. 성령이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성령이 되기 위해서 갔죠. 예. 그러나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안되어 혹은 하나님께서 알려준 뒤에 어찌 다시 악하고 천한 초동원리로 돌아가서 다시 그것의 종로로 타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때와 해를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헛되이 수고하였을까. 너희로 인해 염려하느라. 갈라디아서 4장 9절에서 11절.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우리는 이제 인간의 믿음이 아니에요. 이제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성령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믿음도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인간의 믿음이 아니에요. 또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이잖아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그래서 믿음도 열매 중에 있는 믿음이요, 은사 중에 있는 믿음, 성령의 믿음이죠. 성령님, 하나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인간의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셨잖아요. 배에서 푹 잠을 주무셨죠. 배가 막 풍랑해 하니까 제자들이 막 예수님 막 깨웠잖아요. 예수님 우리 죽게 되는데 예수님 잠만 주무세요.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다에 잠잠하라. 얘들아 너의 믿음이 어디 가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이 야단치셨잖아요. 아니 예수님 부모 형제 다 버리고 뭐 비즈니스 다 버리고 돈 버는 거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아갔잖아요. 그 예수님 믿으니까 험한 갈릴리 건너가지고 작은 배를 타고 아니 죽게 돼서 예수님 깨우잖아요. 이게 바로 인간의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 믿음 그게 아니죠. 내가 죽더라도 죽지 않는다는 하나님 믿음이 없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믿음이 없다. 예. 이신칭의했을 때 그 신은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의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지. 그 마틴 루터가 얘기한 것처럼 예수만 믿으면 그냥 의롭게 된다가 아니에요. 죄를 용서해 주기 때문에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니까. 그 완전히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그래야 하나님의 의를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믿음은 바로 예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 믿음 좀 크게 해주세요. 증대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뽕나무가 들려서 바다에 싱겨도 그대로 옮겨질 것이다. 인간의 믿음 아무리 크게 하려고 종교생활 열심히 해보세요. 헌금 열심히 내고 집사, 권사, 장로 되고 목사 되고 신부 되고 금식기도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인간의 믿음 아무리 크게 하고 무슨 제자 훈련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누가 증명했어요? 제자들이 증명했잖아요. 12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3년이나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자고 함께 먹고 모든 기적들을 다 보고 예수님한테 직접 교리를 배웠죠.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그들도 기적 행했죠. 귀신들 쫓아내고 병들 다 고쳐주고. 그 다시 예제 훈련 다 마쳤어요. 예수 십자가 될 때 어떻게 해서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가룟 유다는 은전삼시행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수제자 베드로는 닭이 굴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하고 저쩌고 다 도망간 거. 왜? 성령을 아직 복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믿음을 크게 가지려고 해도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 지경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직접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모으셨잖아요. 부활하시고 나서 다 모여. 사도행전 1장 3절 5절이잖아.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성령이 받기 전에는 이게 안 되겠네. 성령이 세례를 받기 전에 예수를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요한의 물살에 그거 갖고 안 돼.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오직 성령께서 임하시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라.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그들이 다 모여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영어로 다시 태어나서 대부분이 뭐예요? 예수님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가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사마리아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걸 듣고 베드로 요한이 쏜살같이 내려가서 그들에게 성령을 안수해서 기도해서 안수받게 해서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어로 타지 않으면 자기들처럼 되거든요. 그게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들리시기는 성령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7장 39절에요.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성령께서 아직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여전히 인간의 믿음이에요. 인간의 믿음.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성령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을 갖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게 성령. 우리가 몸이고 이제 영이잖아요. 우리가 몸의 믿음이 아니지. 몸은 죽었으니까 성령의 믿음.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되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그런데 가만 놔둘까요? 요 목사들이 신부들이 다 바꿔버렸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인간의 믿음으로 둔갑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막 바꾸는 거예요. 이 자들은. 이 어거스틴의 제자들은요. 성경 막 무시하고 자기들이 하늘에도 또 높아요. 아주 이 사탄들이죠.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죄 따져서는 의롭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자 하다가 우리 자신 또한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께서 그런 까닭으로 죄의 사역자가 되시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기에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또 율법을 적용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어느 환자분이 와서 선생님은 죄 안 졌어요? 뭐 하는 거예요? 성이라서 영어로 태어났는데 다시 율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야. 저는 한국에서 만약에 호주로 이민을 왔다고 치면은 호주법이 적용되지 한국법이 적용됩니까? 왜 한국법을 자꾸 적용하나요? 그 잘못된 것이죠.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내 자신을 범죄자로 만드니라. 저도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기 전에는 계속 율법 죄를 때문에 아주 고민하고 살았죠. 내가 헐어버렸잖아요. 이제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율법 아래 놓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또 세워요? 또 세워요? 그럴 수 없죠. 이거 내가 율법을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내 자신을 범죄자로 만드느니라. 내가 율법을 통해 율법에 대해 죽었나니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고자 함이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19절. 그래서 갈라디아서 읽어보면요, 율법은 다 죽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적용하면 안 된다. 무슨 뜻이에요? 죄를 따지지 말라. 예. 죄인이라고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해서 죄 다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성령을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드시다.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당 가면 다 뭐라고 해요? 다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예배당이 그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게 하는 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내가 너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고자 하느니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믿음에 관하 들음으로 받았느냐.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들음으로 받았습니까?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받았죠.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너희가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느냐. 갈라디아서 3장 2절에서 3절. 성령임을 믿음을 통해 들음으로 받았는데 또 율법을 적용해 또 육신으로 완전해지고자 하는 거야. 너 잘못된 거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율법 아래 놓이지 않기 때문에 죄를 따지지 않아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성령 태어나서 성령이 죄인입니까? 하나님이신데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그래서 지금 크리스천들은 구원받는 것이 극히 어렵다.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 유대 당시 그 당시에도 똑같았지만.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많은 자가 거기로 들어가느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찾는 자가 적으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믿음으로 값없이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 구원을 받았으며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죠. 즉 우리에게 율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기에 죄를 따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아예 정죄가 없는 거예요. 율법이 없는데 어떻게 정죄가 돼요?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0장 나오는 말씀이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3절. 그날들 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들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한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더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을 영으로 바꿔보세요. 하나님 영이시니까 나는 그들의 영이 되고, 영은 생명이니까 생명으로 바꿔보세요. 나는 그들의 생명이 되고. 이런 뜻이요. 그들의 생명이 되고.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잖아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는데 예배당 갔더니 인간들이 가르쳐요. 그 아주 잘못된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이 예수님의 증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가짜 증인이다라는 거예요. 가짜 증인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들의 영이 되고 나는 그들의 생명이 되고 임마누엘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내게 한 백성이 되리라. 백성이란 건 뭐예요? 하늘나라의 백성. 올림픽에 하늘나라 안 들어갔죠. 그 잠깐 했던데요. 그 올림픽은 그 우상숭배 아니에요? 그리스 여신 섬기는 그 축제. 하늘나라. 한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그러니까 한나라에 들어간다는 뜻이죠. 우리가 한나라 들어갔잖아요. 이미 성령이고 성령 한나라 사시잖아요. 주가 말하느라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과 각각 자기 형제들을 가르쳐 말하기를 주를 날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다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라. 아무도 하나님 예수님 몰라요. 그것이 마태복음 11장 27절이잖아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알지 못하고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알게 할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와 아들 또 영으로 태어난 자들은 다 영이니까 영을 알지만 육체는 영을 알 수가 있나요? 알 수가 없잖아요. 영에는 영에게 영의 마음이 없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 그냥 믿는 거지.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 믿는 거라고 가르쳤으니까. 그거 완전히 다 가짜예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싸웠잖아요. 팔레스타인은
알라를 믿고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믿고 그래서 서로 싸우고 죽이잖아요. 이들은 하나님을 아나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하나님을 알려면 뭐라 해야 돼?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누구예요? 사랑. 사랑에게서 태어나서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싸우고 죽이잖아요. 예.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저 믿는 거 왜? 예배당 가서 예배만 드리면 믿는 거니까. 모스크 가잖아요. 예, 성당 가고 교회 가잖아요.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을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믿을 수 있어요? 그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는 게 구원받는 게 극히 드문 거예요. 내가 팔레스타인 가서 여러분들 알라 되세요. 내가 이스라엘 가서 여러분들 제호바 되세요. 그래 보세요. 당장 목이 날아갈걸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십자가를 못 박은 것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예, 십자군 전쟁 몇백 년 동안 싸웠잖아요. 모슬림이 크리스천 죽이고 크리스천이 모슬림 죽이고. 예, 하나님 그렇게 무자비한 하나님이십니까? 저는 그런 하나님 믿질 않아요. 그런 하나님 존재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태어나면 사랑이 되지 어떻게 미움이 됩니까? 이 자들은 다 거짓 신자들이죠. 거짓 신자들. 그래서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 속에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한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과 자기 형제들 가르쳐 말하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다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 이제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고 불의에 대하여 긍휼을 베푸고 다시는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불법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그분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첫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으니 이제 새하고 낡아지는 것은 곧 사라지리라.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3절 율법을 폐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보내셔서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율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 율법이 적용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죠? 죄, 불법 그거 다 없어진 거죠. 그 예배당은 뭐라 그래요? 너희는 죄인이야. 이거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신학대 그걸 크게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는데 이걸 몰라요? 죄 안 따진다는 걸 아직도 몰라요? 아직도 죄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내려오세요.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이 제가 볼 때 영적으로 아주 무지한 자들이에요. 아주 무식해요. 저도 아주 평생 예배당 다니면서 그 아주 세뇌를 받았기 때문에 아주 막 그냥 원망스럽고 막 그래. 예수님께서는 거룩하게 된 자들을 단 한 번에 허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시니라. 거룩하게 된 자들 sanctify 왜 성령이 거룩해 졌잖아요. 우리가 완전하게 됐죠. 영원토록. 이제 성령 하나님 완전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8절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완전해진 거예요. 이것에 대해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증인이 되시나니 성령께서 우리 증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앞서 이르시기를 그날들 위해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이 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하신 뒤에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 속에 그들을 기록하리라.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법이 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이다 믿으면 죄를 지을 수 없듯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것이죠. 이제 율법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율법을 적용하지 않는데 뭐 죄가 있고 불법이 있어요? 없죠. 이제 이것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는 다시는 죄로 인한 헌물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18절 죄 용서 없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 무슨 죄 용서가 있어요? 율법이 없는데 무슨 죄가 있고 죄가 없는데 무슨 죄 용서가 있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뭐만 있다?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느냐 못 태어나느냐. 산 자냐 죽은 자냐 생명이 있냐 없냐 하나님의 생명체 이름이 있냐 없냐 신이냐 인간이냐 이것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이는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그럼 뭐죠? 신이라는 거예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절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을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우리는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고,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예수님께서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를 신들이라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 하셨으며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데.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이죠. 다 신들이라는 거예요. 신들. 요한복음 로마서 8장 10절 17절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의 자식이면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으리라. 로마서 8장 16절 17절.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자식이고 그래야 상속자고 그리스도와 한 아버지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다. 그러나 인간들은 몸이니까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죠. 하나님에서 태어나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상속자가 못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9절.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지 인간이 아니라는 게 영이니까. 그 다음에 시편 82편 6절. 내가 너희를 신들아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은 다 신들이고 하나님들이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들이죠. 하나님의 자식들이잖아요. 여러분도 자식 키워보지만 자식들한테 때로 혼내고 뭐 하지만은 자식들 지옥에 보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에 대한 정죄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식들이 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에게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태어났죠.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에서 태어나면 인간이니까 하나님이 인간 안 낳거든요. 하나님이 영을 낳으시지. 육체에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에서 영이 태어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자식들이니까 정죄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여기는 하나님 자식들인가요? 아니죠. 아니에요. 이게 정죄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식들에 대해만 정죄를 받지 않는다. 성경 기록이 뭐라 말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니라 이제 일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고 하느니와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이것은 또한 다윗이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하는 하시는 사람의 복됨에 관해 묘사이르되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이 복이 있으며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것 같으니라. 로마서 4장 3절에서 8절. 바로 우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졌어도 이제는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그래서 인간들이 믿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요. 예배당에서 예배받으시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영으로 태어난 우리 예배만 받으신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마치려고 하는데 장시간 들어주신 거 감사하고 절대로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속지 마라. 이제 율법은 다 폐해졌기 때문에 죄를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은 따지는 거예요. 생명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죄를 아무리 졌어도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강도 있잖아요.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당신의 왕국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셔서 예수님께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몸은 죽었고 그 죄의 몸은 죽어버렸잖아요. 성령께서 생명이 되셨잖아요. 영으로 태어났어요. 그 영의 왕국 낙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죄를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뭐를 적용한다? 생명을 적용한다는 것을 그 십자가에서 들리시면서 그 강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예. 이제는 우리가 깨어날 때가 됐어요. 깨어날 때가 됐어요. 자꾸 죄를 따지면 안 돼요. 율법으로 살던 그 시대는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영으로 태어나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가서 이제 우리가 이단이라 그러겠죠. 이단이라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면 여러분들 그 당신들 예배 드리는 하나님이 돼야 되라고 한다면 아마 돌 맞아 죽지 않으면 다행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증언하면서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아버지의 일을 하는 아버지 일이라는 게 뭐예요? 영을 낳는 일. 아버지가 영을 낳으니까. 요한일서 5장 7절에 있잖아요.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마태복음 7장 21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보고 믿는 모든 자에게 영전한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40절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어나게는 그 아버지 일을 해야만 하늘의 왕국에 들어간다. 당연하죠.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 보니까 인간들 참 불쌍해요. 돈이 많아도 불쌍해요. 세상에서 아무리 높아져도 불쌍해요. 아무리 도덕적으로 훌륭해도 다 불쌍한 거예요. 다 죽은 자들, 다 이제 브로스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줘서 산자로 다 만들어야 되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가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아버지 일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